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리고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2장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겁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긴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방신들을 믿을 것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시게 됩니다. 진노하시고 보응하시게 되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셔서 노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풍성함,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부분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되었던 것이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노력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아주 그 괴로움이 매우 심하였다라고 사사기 2장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세워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자, 사사기 2장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되죠? 사사의 말은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사실은 사무엘상 찾지 마세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세상 나라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거기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절기도 지키지 못한 건 맞아요. 환경이 또한 그렇게 따라주질 않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또 무슨 우상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물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모세의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툭하면 하는 소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겠다 이거죠.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사기 2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어떻죠? 내가 편한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편한 거. 타협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예배 자리에 여기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변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더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지금 사사기 역사 얘기이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알신을 믿습니까? 아세라상을 섬기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분명히 다른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 어느 단체의 리더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죠. 현실을 따라가는, 현실과 타협하는 내 육신의 생각. 너무나도 옳은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 나의 음성, 나의 소리를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신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신 것이고 올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조롱을 받아야 되고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바로 요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나 자지라고 하시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무언가를 주장하고 무언가를 견고히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사사기에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패역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것조차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심도, 매를 드심도 아예 없는 거죠. 왜요? 사생자한테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를 세워주셔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번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18절 후반부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들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진노하신 거잖아요.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에서부터 돌이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사를 또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부르짖는 슬피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 삶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냥 힘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죠, 애굽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고대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는데 그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된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역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 소리까지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2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 뜻을 돌이키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한숨 쉬다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그런데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돌이켰다라기보다는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회개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열심히 기도하셔서요? 열심히 예배드려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교회를 많이 지어서? 너무나도 열심히 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대가를 받고 보상해 주시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패역한 길로 행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타락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타락하다. 잠깐 나눴던 건데 샤트, 그쵸? 이게 부패하다, 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으로 보았던 것이죠. 거기에 부패하고 망하다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자, 타락한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더 볼 수 있냐면, 자, 신명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것, 부패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새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을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였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금송아지 같은 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상, 뭐 아사레상, 뭐 바알상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만 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도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행함이 다 뭐예요? 다 뛰도는 형태예요. 뭐 저라고 거기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경거망동하고 교만하면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멸하심이에요. 성전을 더럽힘. 그 성전이 우리잖아요. 그게 더럽힘은 곧 멸망이에요. 이게 곧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둘 때에 그것이 부패고 곧 타락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 타락을 함으로써 내가 편해지지를 않거든요. 편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고난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거. 나의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수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구나. 사람의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우상이었던 거죠. 이 우상은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해련되지 아니하였음은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자기들 가운데 두게 하고 노역을 삼은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오히려 시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사기 3장 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역을 삼는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시험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자, 모든 전쟁이 무엇일까요?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이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죠? 우리를 육신의 구주,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잖아요, 가나안이. 근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뭐예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안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제거하시는 작업이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 그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건데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훈육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시험하다, 페일하죠. 자, 이
시험하다.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시험하다가 나오죠. 페이라죠. 이게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증하다. 도키마조인데 이게 또 원래 또 뜻은 시험하다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입증하고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하다, 이 페이라조에는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냐면 찌르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이 단어가 찌르다.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어떤 개념이 또 강하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 시험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너가 보면은 인내하여서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인내하는 가운데에 확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확증하다, 도키마조,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의 그림을 너무나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신 것은 뭐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둠과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별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면밀히 살피고 또 살피는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함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정금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얘기가. 연단을 받고 정금이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너가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시험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여 서라. 세상과 구별하여 서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또한 그것이 있으면 홍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면 홍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그림이 그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24절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교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높은 수준, 높은 레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어린아이예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받지 못하였을까요?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광야를 거닐면서 계속 나타났던 거예요. 불평불만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이 된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캐주얼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심플하게 이거를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는 나의 육신을 쳐서 이 육신의 일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또한 인내해 가면서 매일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이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을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해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시험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누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하는 분이에요. 먼저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인내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시험 얘기가 나와서 하나 좋은 예가 있는데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시험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아들을 오히려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너가 그 이삭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일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일에.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서 뭐든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든지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이 여호와의 일에는 하나님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 대신에 누가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국률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더불어서 부활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 우리는 언제 이 지경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험의 단계에 이르를까요? 자,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의 무엇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